히브리서 6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신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버려야 할 도의 초보, 버려야 할 도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초보라는 건 무엇이길래 버려야 된다 하느냐, 먼저 초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초보라는 것은 첫걸음 뛸 때의 초보라고 그래요. 걸음하는 처음 시작되는 처음 걸음마 할 때 초보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초보자가 있어요. 거리에 다니면 운전 초보자라고 써붙인 차들 많이 있어요.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운전이 서투르니까 조심해서 나를 피해 다니시오 하는 그런 표시죠. 근데 성경에는 도의 초보는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버린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도하고 1번하면 혹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말씀 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초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자로서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말하자면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원이 좋다고 유치원을 계속 또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좋다고 초등학교 계속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신앙의 그 초보자들이 초보자 딱지를 버리고 완전한 것을 가야 되는데 계속 뺑뺑 도돌이표같이 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 보면 성경이 버리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옆에 13절부터 보시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도의 초보는 왜 버려야 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6가지로 나눠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나가서 잘못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으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근데 나가서 그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저질른 죄에 회개를 했으면은 두 번 다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돼지가 자기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거고 다를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행실 회개한 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말려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가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초보적인 신앙,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답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세례들과 그랬어요. 세례들이라는 건 세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도 있고 뭐 여러 세례들이 있는데 세례들을 하는 거 보면 요즘 교회에서들 물에 흠뻑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것은 예수님 요단강에서 몸을 넣었다가 나왔다 해서 침례라고 말을 해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거 침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세례라고 해요. 또 약식 세례라고 해서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튕겨주면서 그것도 또 세례라고 보고 이게 별의별 세례가 많아요. 또 어떤 세례가 있느냐면 포도주 한 잔에다가 떡 요만큼 하나 주고서 먹여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성찬도 세례라 그래요. 또 그런 세례들, 쓸데없는 세례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도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물속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내가 저 백성들 때문에 내 답답함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세례들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기도해줘서 병을 낫게 한다, 뭐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구약시대에는 짐승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는 속죄물이 된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짐승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줘가면서 뭐 기침만 들어도 콜록콜록 해가면서 목사님 저 감기가 심해요. 가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머리 내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손에서 무슨 약이 나와요. 뭐 주사 능력이 나와요. 어떻게 감기가 낫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안수는 짐승들한테 한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다 입증을 할 것인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다 썩어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시 육체가 살아서 다시 부활할 것 같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런 것도 버려라. 죽은 자들이 다시 그렇게 부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것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을 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어린애들 같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 혼나. 그러고서 이제 막 엄포를 넣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린애들이 말하자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다고 돌아다니는 무서운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엄포를 놨어요. 어른한테 그런 엄포 놓으면 통해. 요즘 시대 무슨 호랑이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안 통하는 말을 어린아이들한테는 통하는 그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초보자들이나 이런 걸 한번 이런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봤으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어린아이가 자라나질 때 몸은 어른이 되는데 영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교훈의 톤은 닦지 말아라.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에 관한 말로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는 장성한 자예요. 그때는 내가 완전한 데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몇십 년을 계속 되돌이표로 이렇게 교회 초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은 완전한 곳도 아니고 그곳은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장소다 하는 것을 성경의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생활 교회 초보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단단한 식물은 이가 나서 튼튼해서 이를 꼭꼭 씹어서 그 씹은 그 육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말은 젖에 속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차원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교회 초보를 버린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성한 자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크기, 즉 영적인 그 훈련이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초보를 버렸느냐 못 버렸느냐에 따라서 젖을 먹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에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생활 그러나 단 몇 달을 내가 먹었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초보를 다 알고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죽은 행실을 자꾸 회개하고 하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딱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몇 번 죽었어요? 딱 한 번 죽었어요. 예수님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는 없어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율법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 율법을 피한다는 것은 온 인류가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다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우리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으니 육체는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육체가 살린 게 아니라 영이 살림을 받은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가 산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육체가 부활한 건 아니죠. 영이 부활한 거죠. 성결한 영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하고 로마서 1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를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정해놓은 일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거기에서 다 해방을 받았는데 죄인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지만 꼭 천국 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죄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죄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지 죄를 만나주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입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맨날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은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건 영적인 말이죠. 육신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육체를 판단하는 거죠. 육체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고 우리는 또한 영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정말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니 단상에 서서 아버지 이 죄인이었던 제가 지금도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어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백성들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 없으니라는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성경에 죄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다. 날마다 제사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 다 깨끗이 사해 주셨는데 왜 자꾸 2000년이 넘도록 죄인 타령을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할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의 뜻을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애물새같이 따라할 뿐이에요. 뜻을 아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냐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말의 책임을 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말의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도의 초보를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계속 답습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참 많은 과정을 겪어봤지만은 완전한 곳을 지금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도의 초보를 다 답습해봤고 다 거쳐봤기 때문에 완전히 다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화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받을 자, 외식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칠애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7번 화받을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거칠애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속에 가득히 아주 알곡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자의 신앙인지 저 사람이 아직도 도의 초보를 못 벗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장성해서 어린아이 시절을 들어보니까 너무 유치해. 정말 내가 그런 시절에 있었네 하고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어린아이 시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는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맞아요.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건 뭔데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받은 물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세례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방언이 쏟아지고 막 능력에 강나라 말로 말하라고 난리가 나서 2000년 동안 불세례가 엄청났어요. 그걸 불성령의 세례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는 따로 있었다. 너희들은 그 뜻을 의미를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안수도 그러대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어리석게 안수받는 걸 참 좋아하고 안수받으러 다니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수는 민수기 8장 12절을 보시면은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뭘 바쳤어요? 짐승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실상적인 육신의 짐승이에요. 짐승들 머리에다 안수를.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안수를 주고 성도들한테도 막 안수를 줘요. 목사도 막 안수 줘서 안수 받은 목사라고. 언제 안수 목사다. 안수 집사라고도 안수를 할 수 있는 집사도 있어요. 그거 다 성경하고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는 지금은 안 되는 시대예요. 완전한 것으로 가라서 완전한 것으로 거기에 패스하고 가야지. 거기에 계속 도돌이표를 돌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오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도 안수를 짐승들에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하면 연락이 돼서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수받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볼 때에 안수는 짐승 머리에 있는 것이지 사람 머리에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수를 해줬던 또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안수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성경에는 안수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초보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버려라. 버려야 할 것의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알았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하면 사람들이 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가운데서 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여호와의 말씀, 즉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냥 이뼈 저뼈 들어맞아가지고 살이 돋고 막 가죽이 입혀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본 거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거니까 실상적으로 죽은 사람 뼈다귀에 가서 말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형편없이 병들어서 말라서 다 죽어가면 아유 그 사람 다 죽게 생겨서 뼈다귀만 남았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뼈다귀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야 말씀을 받고 완전히 살 소망이 생겨서 그냥 막 살아날 것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그럼 그렇지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지 이제 내가 깨달았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이제 이뼈 저뼈들 막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돼요. 다 생기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어요. 다 함께 에스겔 37장을 보시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줬더니 그 말이에요. 대언이라는 것은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을 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다르잖아요. 무덤 속이니까 실상적인 무덤이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즉 말하면 교회들을 오늘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들, 평토장한 무덤들. 그곳이 죽은 뼈들이 가득한 무덤인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에 다 죽은 자들, 뼈다귀들만 있다. 그 속에다가 생기의 바람을 들어간다는 것.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자가 말씀을 가서 전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일로 전하고 절로 전하고 절로 전하고 절로 전해서 들은 자들끼리 입뼈섭뼈 들어맞는 거예요. 소식통을 듣고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하나님의 무덤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와요. 그런 능력이나 교회를 박차고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무덤을 열고 나와야 빛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은 어둠 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오늘날의 빛 가운데 서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끝난 거다. 이거야. 그 사람은 육체는 그냥 물에 버리면 수장이요. 땅속에 묻으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한 줌의 흙이 될 것이고 불에 태우면 화장을 하는 것이고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를 빠져나오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이제 어딜 가느냐.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살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됐어요. 그것은 계시록에 가서 완전한 장성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무덤 속에 있는 많은 뼈다귀들이에요. 어디에서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들어갔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스스로 나와서 완전한 것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쓸데없는 간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초보자들 이제 만들어낼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에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방언 아무리 떠들어봐야 혼자만 만족한 거지.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적에 그 사람 듣고 그게 맞다 하지 혼자 앉아서 방언하는 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죽 보면 이렇게 초보자들은 방언 같은 거에 굉장히 신비성을 갖고 좋아하지만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5마디 전하는 게 100%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교회 초보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그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그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밀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리저리 이 말하면 이 말이라고 저 말하면 중심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연단을 받더라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넘어가요? 어린아이 신앙이 넘어가요. 일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곳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뭘 가르쳐주는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가르쳐준다는 것은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직도 그 초보를 떼지 못하고 답습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 놨어요. 28장. 이사야서 28장 보시겠습니다.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너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너희에게라는 거 누구에게 그걸 줄임말이에요.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즉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가르쳤지만 성경 여기서 찌끔 저기서 찌끔 하지. 그리고 뺏길까봐 경계만 하고 뭐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교훈에 교훈만 더하고 경계에 경계만 더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 곳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한 곳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다 계시록 1장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도의 초보 6가지 뺑뺑 돌려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들이라고 한 거는 복수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성경도 가운데 것이 있다 이거. 가운데가 뭐예요? 성경책 딱 펴서 중간을 가운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말하는. 우리 몸의 최고 가운데는 어디냐면 머리예요. 두뇌에서 모든 걸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듣고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 구원을 반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복된 자들로 완전한 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날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권세 나라로 옮김을 받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